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에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육체로 하는 거지만 결국 영적인 일들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만 이 일들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유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의 말씀이 말씀이 되게, 우리의 이 들어지는 이 모든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제가 뭡니까? 우리 제목이 혀의 권세죠. 말입니다. 말의 능력, 그리고 언어 사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은 행함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죠? 죽은 믿음. 우리 몸과 영혼이 있는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몸은 산 몸입니까? 죽은 몸입니까? 죽은 몸이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행함을 통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을 강조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다루고 나서 첫 번째로 우리 야고보 사도가 다루는 주제가 뭡니까? 말입니다. 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분이 어딜까요? 언어입니다. 언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을 받고요,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면 대번에 나타나는 것이 내 안에 변화되어진 것이 말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서 하는 말에만 국한되어진 게 아닙니다. 언어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안녕하세요 하는데 눈빛은 싸늘할 수가 있죠. 반갑습니다라고 하는데 얼굴은 굳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어디까지입니까? 입을 통한 말과 우리의 모든 동작, 얼굴빛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단순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전 존재에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자에 합당한 행함의 언어를 사용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펜은 무엇보다 강하다?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죠.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글자로 쓰여진 것이 총칼보다 더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우리 메가더 장군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이 말에 반박하셔서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사람들은 자동화기의 위력을 보지 못한 작자들이다. 우리 메가더 장군은 어떻습니까? 2차 대전 또 우리 6.25 전쟁 그 포탄이 빗발치는 곳에서 진주지휘했던 역전의 용사입니다. 아마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메가더 장군님은 앞에서 폭탄이 터지고 막 그 화기가 불을 뿜고 나가는 그 장면을 수도 없이 봤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어림없는 소리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메가더 장군님도 이 전장에 투입시키고 저 전장에 투입시키고 작전을 허락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펜을 쥔 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6.25 때 여기 중공군들 핵 한 방 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누가 그걸 좌절시켰습니까? 펜을 든 자들이 좌절시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아무리 근육이 강하고 막 팔뚝이 굵고 해도 머리의 지시를 따르듯이 펜은 역시 칼보다 강합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말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심코 내뱉은 말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말을 해보니까 이 말을 툭툭 내뱉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따라와서 내 삶 가운데에 재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들에게는 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 위력적인 모든 것에는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말이 대단합니다. 그죠? 이 위력적인 거, 대표적인 가장 강력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핵이 있겠죠. 핵. 핵이 잘 사용되어지면요, 전기도 발전시키고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근데 잘못 쓰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핵폭탄이 되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는요, 지구를 몇 개라도 날려버릴 그런 핵폭탄이 이미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마 이것에 의해서 지구는 멸망당할 겁니다. 자, 위력적인 것일수록 그것이 잘 사용되어지면 선한 영향력도 큽니다. 위력적일수록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요, 그것에 따른 재앙도 너무나 큽니다.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이것이 잘 쓰임받을 때와 그리고 잘못 쓰임받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는요, 말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이것이 공동 번역에는 좀 쉽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 야고보 사도는 그 선생된 야고보와 같은 이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왜 이 형제들에게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다 말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많이 하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더 심하게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야,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더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실수를 합니다. 근데 가장 빈번하게 하는 실수는 어느 부분입니까? 말이죠. 가장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말 때문입니다. 말에 실수가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숙되어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에 실수를 적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쉬운 방법, 말을 안 하면 되겠죠. 말을 안 하면 됩니다. 어찌하든지 말을 안 하면은 말에 대한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말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말을 최대한 아낄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필요한 말만,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되는 말들은 좀 걸러내고 필터링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참이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입을 다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에서는요, 성경에서는 수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어떻다라고요? 허물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27절에도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그리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성경에는 말을 많이 하랍니까?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절제하라고 말합니까? 자제하고 절제하라고. 왜요?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실수를 줄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말을 절제하고 자제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뱉기 전에는 그 말의 주인은 나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내가 쥐고 있는 겁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는. 그런데 말을 내뱉고 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말이 내 주인이다. 한번 뱉어버리면요, 말에 매인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도 보니까 그 말이 온몸도 굴레 씌운다. 내가 내뱉은 말이 나를 굴레 씌워버립니다.
우리 해가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금년을 선언하죠. 근데 혼자 금년, 오늘 올해부터 금년해야지 하는 거고, 온 가족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내가 아빠가 올해 2018년도 새해부터 금년을 하게, 왜 그렇게 선언을 합니까? 그 말을 통해 스스로 굴레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듯이 어떤 말이든 내뱉고 나면은 그 말에 의해서 우리가 굴레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뱉기 전에 한번 생각하셔서 그 말 때문에 그것이 막 무거운 짐이 되고 굴레가 되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어느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조심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말조심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좌우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조심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은 제어해야만 한다. 우리가 하는 말은 말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은 제어해야 된다. 컨트롤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말, 달리는 말입니다.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그 말을 방향을 틀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말의 입에 물린 재갈 때문입니다. 만약에 말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말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생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날뛰입니다. 그 말을 잡아서 위에 타오고 재갈을 물려서 막 끌고 갑니다. 재갈은요, 그 큰 말, 그 힘센 말을 기수가 말 탄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고 서고 하는데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 사도는 배를 예를 듭니다. 배. 여러분들 큰 배. 여러분들 제일 큰 배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가 제일 큰 배는 그 대학 다닐 때 마지막 그 졸업여행 부산에서 제주까지 가는 그 배, 밤새도록 가는 배, 그 큰 배. 그 큰 배가 이 바다에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에 의했습니까? 배 뒤에 달려있는 조그마한 키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입에 물린 재갈처럼 그 큰 배를 마음대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그것처럼 그 제어를 해야 된다는데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도다. 여러분 입의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잡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에 의해서 하루하루가 형성되어지고요, 말에 굴레 시험을 당하고요, 내가 내뱉은 말 때문에 내 인생이 더 형통케 되어지는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혀의 기능을 하나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혀의 기능. 우리 달리는 말을 다루는 것과 또 큰 배를 다루는 것처럼 작은 혀가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데이시 세포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3가지 황금의 문. 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3가지 황금의 문이 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문은요, 그것이 참말인가? 이분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3가지 필터 관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이 참말인가, 진실한가, 참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참말이긴 한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해야 되는 말인가, 안 해도 되는 말인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된 말인가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그것이 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또 필요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배려하는 그 마음까지 이 3가지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야 내가 말을 하겠다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통찰력 있는 그런 깨달음인 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내뱉는 말은요, 조심해야 되고 또 말은 제어해야 되는데 우리 말을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 이 통찰력 있는 말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하루하루 한 말씀 한 말씀 내뱉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진실에
참말이기를,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참말이라 하더라도 필요치 않으면 입을 다무는 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말이라 하더라도 이게 친절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서 얼마든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친절한 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는 이 우리가 하는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 예를 들었죠. 제갈물인 말, 그리고 그 배의 방향을 잡는 키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갈을 물리는데, 제갈 물린 제갈과 그리고 무엇이 싸웁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말의 의지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갈의 힘이 자기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이 말의 의지를 이기지 못하면 그 제갈은 힘을 잃어버리고요, 말지 마음대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그 키에 의해서 방향만 틀면 자유롭게 갑니까? 그 키에 의해서 배가 방향을 잡고 가려면요, 그센 물살을 갈라야 되는 겁니다. 그 흘러가는 물을 거슬러 가야 되고요, 때로는 파도를 맞고 파도를 가르면서 가야 되고요, 또 외부에서 그센 바람을 맞서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키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키가 방향을 잡고 나가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수많은 환경과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입의 말을, 내 혀의 말을 제어하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벌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내 내면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내 내면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여기서 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넘어졌습니까? 다르게 질문 드릴게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넘어뜨렸습니까? 말로서 넘어뜨렸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단 두 마디 말로요, 아담과 하와 그토록 완전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과 교제를 나누며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단 두 마디 사단의 말에 확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말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두 마디에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도요, 사단은 우리를 말로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입을 통해서,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굴레 씌우게 만들려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요, 우리가 내뱉는 말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무거려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를 심판받게 하기 위해, 정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말을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 어떠해야 될까요? 정말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사단이 나를 올무시우기 위해서 내 말을 꼼꼼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에 조심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말을 할 때 이 말씀들을 가슴에 꼭 새기시고요, 한 말씀 할 때 정말 아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한꺼번에 확 다 먹어버립니까? 아니죠. 아껴서 조금씩 먹는 것처럼 우리 말을 아끼고 또 돌아보고 해도 되는 말인지, 이것이 내 영혼과 직결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한 말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또 말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재앙이다. 재앙.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5절 6절 맞죠? 자, 건너뛰습니까? 네. 자, 이것은 혀의 위력을 한번 봐보십시오.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운답니다. 여러분, 산불은 처음부터 막
기름을 갖다 부어가지고 막 불이 확 일어납니까?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작은 담배꽁초 하나에서부터 큰 산불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이 마찰에 의해서 조그마한 불씨에 의해서 그 큰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불태우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재앙으로 몰아가는 것은요, 우리 이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이 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혀는 이것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불의의 세계다. 불의의 세계. 불의의 세계. 그리고 온몸을 더럽힌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한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좀 더 가슴에 와닿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잊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큰 산불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지의한 말이나 부적절한 말이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조화를 무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지옥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온 세상을 허망하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 하나로 이루어진다고요? 혀에 의한 말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내가 열받아서 부주의하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40년을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까? 왜 그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출애굽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죽어져 가야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툭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요 그들의 인생을 결정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냈는가? 왜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저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대적들이 칼에 죽게 만드는,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었으면 낫겠다.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한 말씀 뚝 해버리시군요. 그대로 시행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은요 어쩌면 바로 이 시점 전까지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뱉었던 말의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 내뱉는 이 말이 내일의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국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인생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환경은 절대로 좋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항상 뭔가가 부족하고요, 항상 대적들이 일어나고요, 항상 내 능력은 부족하고요, 나는 힘이 없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을 내뱉고요, 소망의 말을 내뱉고요, 비전의 말을 내뱉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이 한국 땅을 듣고 있는 유행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소확행. 무슨 뜻입니까? 소확행. 소소한 것에서 확실하게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요즘 살아가는 모든 젊은이들의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냥 내게는 큰 소망 없다, 큰 꿈도 없다, 큰 비전도 없다. 그냥 오늘 내 하루 그냥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하고 여자친구 만나서 영화 한 편 보고 또 좀 짠나고 형편되면 외국 여행 갔다 오고 그냥 맛있는 거 하나 먹고 그리 살란다. 그게 행복하다. 그게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듣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있으면 이 한국 땅에 소망이 있을까요? 비전이 있을까요? 비전 없는 겁니다. 이것은요 말이 좋아서 소확행이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꿈이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비전도 없습니다. 그냥 깨세라 될 대로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소확행 이거 깨부숴야 됩니다. 다시 우리 상황은 어렵고 현실은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내뱉으며 현실의 장벽을 향해 믿음으로 온몸을 돌진해 나아가는 이런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하시면 된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재sun교회 성도들, 또 이 한국 땅에 주여 주여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범위를 좁혀서 여러분 가정 내에서 어떤 말들을 내뱉습니까? 저는 참 평소에도 회개를 많이, 평소에도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하는 말 때문에. 특별히 아내나 특별히 우리 지찬이 주일 앞에 쟤들이 투정 부리고 말 안 듣고 막 열받게 하면요, 열받아서 함부로 큰 말을 내뱉어 버립니다. 그런데 내뱉자마자 아차 싶습니다. 이 말이 그들에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빈번하게 하는 게, 하나님 제가 부지하게 내뱉은 그 말이 그 아이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여 나의 부지한 말을 용서해 주시고 그 저주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아들이 지지리도 말을 안 듣습니다. 사고만 치고 막 엉뚱한 짓만 하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요, 권사님이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아 라고 탁 내뱉었는데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네 아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주랴. 네가 네 아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주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깨어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는 실수입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을 향해, 여러분들의 아내를 향해, 특별히 가까이 있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부주의한 말들, 열받는다고 막 저주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 같은 실수, 우리 부모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범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나의 부모님을 향해서 그렇게 내뱉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며 주여, 이 내가 부주의해서 내뱉은 그 말, 내 마음에는 없는 그냥 막 툭 뱉었던 이 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저주로 임하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5번째는 이 혀를 제어해야만 나는데 혀를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하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길들여 옵니까? 심지어는 동물원에 가면요, 아니요, 서커스단에 가면 백수의 제왕이라는 사자 있죠, 사자. 사자도 길들이지 않습니까? 만나면 막 배고프면 아무 것이나 잡아먹는 힘과 능력이 있는 그 사자도 사람은 길들일 수 있는데, 이 인간의 몸에 있는 작은 이 새치혀, 이것은 제어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5가지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9절과 10절에 보니까 우리 이 혀를 사용하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의 입의 이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진정으로 감사해서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해 버리면요, 주님을 찬송하던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의 결론은 뭡니까?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합당하지 못한 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혀를 제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라도 우리는 그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11절 12절에도 샘이 한 구멍에서 지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자연의 이치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습니다. 그 물이 단물이면 계속해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계속 단물이 나옵니다. 그 솟아나는 물이 썬물이면 계속해서 어떤 물이 나옵니까? 썬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요, 내 입에서 썬물이 계속 나오면 내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썬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단물이 계속 나오면요, 내 안에 단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혀의 이중성, 우리 인간의 그 이중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새로운 존재, 산 존재가 되어졌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쓴물이 남아있어서 이것이 어떨 때는 단물로 나오고 어떨 때는 쓴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2절에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게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쓴물을 더 이상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단물을 내야 된다. 네가 무화과 나무라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네가 포도나무라면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지요. 예수님의 형제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어릴 때부터 쭉 함께 자라왔다는 겁니다. 12제자는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과 어릴 적 같이 자라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형제들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부모에게 했던 대화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쓴물이 나온 적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요 그 샘물, 샘에 거는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한 번도 쓴물을 내지 않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는 살리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말씀, 용서하는 말씀, 셈을 주시는 말씀, 이 말씀만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 단물의 샘 대신, 샘물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단물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에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내 말을 제어할 것이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내 입술에 이 좁은 공간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장터라는 것을 알고 내 말을 제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물을 내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키신 그 출애굽기 15장에 그 나뭇가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쓴물 안에요 그 단물에 거는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단물의 그 나뭇가지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이 썸물 그냥 내버려 두면 썸물만 내뱉을 수밖에 없는 내 안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진짜 포도나무가 되어져야 되고요,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진짜 무화과 나무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그 혼인잔치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물이 가장 귀한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져서 혼인잔치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쓸모도 없고요, 하나님의 선한 사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포도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다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그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향을 알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우리 모든 절대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의 이 삶을 우리 입술에서 우리 내면이
선물이 단물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 가운데서는 단물만 쏟아져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썰물을 내뱉으며 살아왔습니까?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물로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며 왔습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입술의 30초는 가슴 속의 30년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입술의 말 30초가 그 내뱉은 말이 가슴 속에서 30년, 사실은요 평생 가지요. 평생. 이 30년의 30초의 말이 30년 동안 누군가에게 비수가 되어서 난도질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의 30초의 말이 남의 가슴에 30년 동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세임이 되어질지는 오늘 이 순간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결정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누군가에게 30초의 말이 평생의 30년 동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 선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